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6면에 있습니다. 다 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좀 짧은 본문이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속 정부와 하나님에 대한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며 갈등이 있죠. 그 중에 교회가 세속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또 말해주길 원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에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결코 관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이죠. 이 중에서 가장 나쁜 태도 혹은 사례는 교회가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참여하지만 민중의 압력에서는 조용히 입을 닫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세속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속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도를 바꾸어 기독교 입법 혹은 기독교 정치 제도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와 사례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반민족주의로 이해할 것이고,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 국가에 이롭기 때문에 민족적인 행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립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신자가 세속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것을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신자가 국가의 의무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서로 대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국가와 신앙이라는 두 가지 의무가 대립될 때 딜레마의 늪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질문은 유대나라를 로마 제국이 침략하여 억압할 때 그들을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도록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나라를 유대나라에서 로마 제국이 침략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억압할 때, 유대가 로마 제국을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도록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정부를 반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승인을 얻도록 시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간 정부를 반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순교자는 민족주의자 중에서 일제에 의해 처형된 사람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거나 심각한 고문을 당한 사람은 민족 독립을 위하여 일제의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의 박해를 받은 것은 국가의 의무가 우상 숭배와 충돌할 때 물리적인 투쟁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신사참배에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함으로써 받은 박해라는 것이죠. 고신 정신은 이를 신앙의 순결 혹은 생활의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세속 정부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을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참된 신앙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또 고신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 시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종교적 바리새인과 정치적 헤롯 당의 사악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에게 포도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잡으려 했으나 민중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실행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부터 13절 시작.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책잡다, 이 표현은 그물로 낚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 챈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잡아 챈다는 단어로 쓴 건데요. 하박국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아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 낚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총독이 누군지 알죠? 로마 황제입니다. 다스림과, 그리고 또 총독이라고 할 때는 총독의 권세 안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 총독을 또 말하는 거죠.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척 하면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의 의도 뭡니까?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의도는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민중의 지지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성격이 정말 다른 분파입니다.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가진 자들, 즉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 자체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당,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리가 좌지우지되는 그 왕궁의 일가로서 로마 제국의 그 정권을 지지하는 그룹이겠죠. 서로 성격이 다른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색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아첨하듯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14장 3번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일인지 압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본격적인 질문하기에 앞서서 아첨하듯이 그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낚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동기를 어떻게 합니까? 숨긴 채 아첨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실되고 무엇입니까? 이 말은 거짓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성품, 그들은요 그 본국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진실된 표현입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참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꺼리는 일이 없다 이 말을 예수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do not care about something young's un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즉 누구의 입장에도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도, 누구의 견해에도 그 입장에 동조하거나 그 입장에 어떤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요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정당의 입장에 육착되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거나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가요시 여긴 것뿐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자기 생각 혹은 양심대로 행동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찰력은 매우 놀랍죠. 예수님을 이들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잘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를 얻을까 고민했지, 이들처럼 통찰력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은 이들의 마음과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성향은 결과적으로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의 성향을 숨기고 함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첨하지요. 여러분, 마음의 성향을 숨기고 아첨하는 것 누가 가장 잘할까요? 마음의 성향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환옥을 사기 위해서 유혹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아첨하는 말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사탄입니다. 그들은 하와에게 처음 나타날 때부터 그들의 외모를 숨기고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하와에게 아첨하며 범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나 아첨하며 유혹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누구도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입의 말과 달리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못하게 오게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일파들, 그들 마음의 동기와 달리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한 올무에 빠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지만 그들은 그 말과 달리 예수님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라이까 한데 그들의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인두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세, 그죠? 인두세와 각종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가족 당의 어떠한 사람에 있는 만큼 세금을 거두었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 문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혐오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아주 쉬운 도구였습니다. 세금 문제. 중요한 매체였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매우 좋은 질문이었고 도구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살 것이며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유대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서 당장 체포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진퇴양난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역으로 질문한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라고 해서 그들은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압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때 그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압박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아주 민감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답이든 한쪽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은 두 가지 선택지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허용할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었지만 그 예수님에게 준 허용할 권리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세속 정부의 저항자로 그리고 사상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대적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입장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에게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의 불의한 세상에 물리적으로 교회가 세속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있는 사악한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외식함, 아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입의 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의도를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끝없이 죄를 고백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죄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회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사악한 생각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제국의 세금 납부하는 문제를 직접 이제 다루십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였지요.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발행한 은하 동전입니다. 이 은하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이 가이사르는 이제 그 바로와 같은 어떤 로마 제국 황제를 잇는 그냥 호칭입니다. 이름은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흉상이 이 동전에 이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과 함께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요. 글귀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투스. 이것은 무엇이냐 뜻이냐면 신이 내린 아구투스라는 말입니다. 아구투스는 이제 황제를 일컫는 호칭의 어떤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누구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거기 흉상과 함께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흉상과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뭡니까? 우상숭배죠. 충분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너네들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라고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했어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이 발행한 화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든 그 화폐입니다. 은화인데요. 이것은 보통 그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 동전이 이제 티베리우스의 이제 그 흉상이 생겨져 있고 그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인데 이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죠. 은하에 새겨진 형상, 당시 로마 황제 이제 티베리우스잖아요. 가이사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예와 또는 아니오만 예수님이 답하도록 압박을 가했는데요. 예수님에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질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동전에, 이미 이거예요. 이 동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엇이 새겨져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죠? 가이사의 동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동전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요, 예수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의 정치를, 그 정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세속 사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부와 교회가 서로 싸우거나 대립 관계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 당장 싸워서 로마 제국과 싸우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한 가장 강력한 그 분파가 어딜까요? 열심당이라는 당파예요. 열심당이요. 그것들은 뭐니까 칼을 들고요 저항했던 무장 항쟁,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민족 투사예요. 그 사명의식을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적인 어떠한 그런 세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폭력으로 악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선을 자극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어느 정도 일반적 법칙에서는요, 폭력으로도요, 선을 유지할 수 있고 선을 자극할 수 있다. 좋은 것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 법칙 안에서는요. 근데 필연적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 안에서는요. 그럼 필연적이에요. 일반 사회 안에서 이것을요, 물리적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 안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말하죠. 예, 그것을 일반적인 합법적인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민족주의적인 열정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폭력성이 난무하게 되고 사회는 혼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애국자라면 세금을 가해사에게 바치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백성의 두려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가해사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민중들은요, 열신당을 존중했겠죠? 존중했고, 이들의 봉기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봉기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결코 민중운동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요, 민중운동, 칼과 그것을 들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여기서 유대제국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신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국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장 손에 칼을 들고 로마 제국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루려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 어색한 연합의 기초에는 열신당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력으로 다른 세력을 압박하고 그들을 제거한다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제도와 나라를 수립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또 폭력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폭력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폭력은 다시 폭력을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에게 칼을 허용한 것이 일반 법칙 안에서 민중의 복리를 위하여 허용한 것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칼은요, 오직 민중의 법리와 복지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를 서로 갈등에 유발하며 예수님이 어느 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는 압력을 지들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서실 것인지 당신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물리적 압력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살피고 우리의 현실을 비춰봅시다. 애국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국이란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국을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언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사회 참여와 기독교적 사회 참여는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민족주의 신앙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그냥 민족주의적인 어떠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마치 신앙과 함께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사회 참여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애국 기독교라고 말하는 한쪽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일제 치하에서 애국을 위하여 싸운 독립투사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요, 아이러니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치는 신앙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민족주의 투사를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민족주의 투사라고 했다 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순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은 신앙이 아닌 무엇을 위하여 싸웠습니까? 독립을 위하여 싸웠어요. 그게 애국이죠. 독립을 위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신앙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민족주의 어떤 운동을요, 그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은요,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반면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들은요, 일제의 강요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강요를 수용하지 않았고, 반대함으로써 물리적인 압력을 그들은 받았고요. 행사한 게 아니라 받았고, 심각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그들의 요구, 일자의 요구에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신정신이에요. 예, 이게 고신정신이라고요. 민족주의가 신앙의 운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내면의 신앙의 성격, 그러니까 내면의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 알아야겠죠?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또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내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위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운동 중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국이 참된 신앙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태극기와 송조기를 흔들며 나라사랑, 교회사랑이라고 외치지만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를 배격하였지만 정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분리의 원칙, 그것은 교회가 정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즉,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속 정부가 특별히 위임된 권한을 넘어 신앙과 시민의 기초 생활에 억압할 경우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세속 정부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신앙을 침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종교신념을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신념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주의 성격의 지지를 받지,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성격은 그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데올로기를 양선하는 인본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갈등에 직면한 한국 교회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속나라의 의무를 허용하시고 열심당을 견제하고 나아가 참된 신자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참된 신자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초대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그러면 좀 해답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속 정부 관료에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교회가 제도밖에 있었어요. 제도 안에 없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그냥 정부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부 안에서 그것을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권한이 그러나 그들은요, 이 세속 정부의 정치의 권한에 인정했고 그 통치에 따랐지만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요, 그 세속 정부의 통치 권한 또한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요, 세속 정부의 황제나 그 황제를 또는 황제를 통해서 있는 그 정치 모든 것들을 존경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에 붙어서 무엇인가 상을 받거나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회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의 사회 참여와 의무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첨행위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무비판적으로 정부를 수용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즉,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정권을 잡아야지, 어떤 특정한 정권을 잡아야지 나라가 안정되고 자기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유익하고 전선된 좋은 나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정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잡아야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해야지 우리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심당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은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심당의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태도는 자칫 어용신학을 허용하는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속 정부에게 받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회의 법칙 안에서 모범 시민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실한 신자라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또는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런 이제 충성스러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세속 정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신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을요,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단어만 가져와서 또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초월했기 때문에 여심당의 민족주의 열정을 허용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를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본문의 문맥을 삭제하고요, 원하는 본문만 가져와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어떻게 말하면은요, 선동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 베드로가 말했던 사람보다 하나님께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본문의 문맥은요, 어떤 문맥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의 옥중에 가두어서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의 억압에, 그러니까 그 세속 정부의 억압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세속 정부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외부의 억압과 내부의 유혹을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국가의 의무에 다해야 되죠. 그것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가해사의 통치라도 가해사의 통치를 통해서 얻을 복리와 복지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누린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이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게 적용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헬라어 동사, 이것은 돌려주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속군주 가해사는 세속 나라에서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속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해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에게 돌려주라. 이것은 그의 것이니까 그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형상이 지닌 동정 말고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세계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계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왔고 곧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군주와 또 관료들은 세상 나라에 받을 것이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받아 누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속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상속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나 답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셨고 그들의 요구한 악한 의도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바쳐진 그 데나리의 동전에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에게 맞춰지는 어떤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며 너희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이 말씀은요,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들의 이분법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질 너희는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께 비치고 있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자기 이익만 위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민족주의 열망과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새로운 삶으로 의무와 저항을 복음적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적 삶은 민족주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적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위에 삶이 더해질 때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오. 이제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혐오와 분쟁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일반 사회를 인정하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하나님 섭리를 기대하며 세속 나라에서도 참된 시민으로 모범 시민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름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3가지 실천 사항을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가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립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속 정보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실한 시민, 참된 시민, 모범 시민으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 정보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실천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복음적 삶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겨야 합니다. 혐오와 분쟁이 아닌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자,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세상의 원리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